삼위 예수님, 저는 열혈교보사제 서종은 단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보내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계속 키워야 될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우리 역사, 우리 전통 안에 두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성 니콜라오 있고 또 둘째는 성 보네파시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잘 알면 그럼 성탄절에 우리가 그 왜 선물을 나누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행사들, 이 파티,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물질적으로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성 니콜라오에 대해서 배웁시다. 성 니콜라오는 이 3세기 주교님이시고 그리고 또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이 미라시 옛날 터키, 요새 터키고 옛날에는 그 소아시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교님이셨고 이 주교님은 아주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아주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항상 비밀을 지키시면서 이런저런 분들을 계속 챙겨주셨는데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이 전설은 가난한 아버지랑 세 딸들에 대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세 딸들을 시집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모여서 딸마다 이렇게 나눠야 됐거든요. 이 돈을 모여서 결혼하기 위해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딸들이 남편한테 못 넘기니까 결론은 딸들이 종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교님께서 이 소중한 딸들이 종이 되지 않도록 이 불쌍한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모두 자는 순간 첫 밤 그 가난한 집의 창문 안으로 이 돈 주머니에 금동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는 이 작은 봉지를 보고 그 금 동장을 보시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너무 충격받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딸을 시집할 수 있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딸이 둘째 딸을 보내야 되는데 둘째 딸을 위해 다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는데 그 밤에 주무시다가 이 돈 주머니가 다시 창문으로 던져졌다가 다음날 봤더니 거기 안에 다시 금 동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또 이게 왜 이렇게 왔을까? 누가 이것을 던졌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도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 누군가 아주 너그럽게 이 금을 나누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딸도 보내야 되는데 시집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하는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시고 딸을 보내기 위해 돈을 하나님한테 부탁하시는데 주무신 순간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주무신 건 아니거든요. 주무시는 척 하시다가 이 봉지가 들어왔을 때 누가 던져셨는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성 니콜라이예요.
주교님께서 계속 이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울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소문이 터진 거죠. 이 주교님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시작하다가 매년 다 교구 신자들이 서로 챙겨줘야 되는 이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선을 연습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을 위해 이런저런 선물을 나누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전통이 나중에 미국으로 오는 거죠. 전번에 그 할로윈처럼 영국에서 이 전통이 왔는데 근데 이게 뉴욕 쪽으로 먼저 왔어요. 그리고 뉴욕에 이게 계속 진행하면서 서서히 산타클라스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성 니콜라오라는 주교님을 신자가 아닌 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산타클라스에 더 집중하면서 이 뚱뚱한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아주 즐겁고 아기자기한 분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면서 선물을 너그럽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죠.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론은 이 산타클라스라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계속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선물 뭘 원한가 여기에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누구나 서로 주고받아야 될 선물이 있다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 소중하고 이 아름다운 이 축일이 결론은 되게 이기적인 물질적인 풍습 이 문화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더 이상 이대로 더 두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옮기기 위해 그 주교님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2월 6일이 성 니콜라오 기념일이거든요. 그럼 성 니콜라오처럼 우리는 집 안에 이 양말을 그 벽난로에다가 걸어요. 거기 위에다가 걸어서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거기에다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넣고 아니면 다른 작은 이 보물을 넣고 아니면 말 잘 안 들었으면 반대로 다른 것을 넣을 수 있어요. 애들이 싫은 거. 근데 양말 거는 것도 이게 그 3세기에 해온 그 풍습입니다. 왜냐면 그때도 밖에서 하루 보내다가 이 양말이 촉촉해지면 그러면 벽난로 위에다가 걸면서 그게 건조할 때까지 그냥 두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주기님께서 첫 보물을 그 돈장 주머니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풍습을 따라 그날부터 이 성탄절까지 계속 지켜온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풍습 연습하시면서 애들한테도 이 미덕 생활 배우는 것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애들이 집 안에서도 어떤 미덕을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님들을 더 잘 효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 챙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그 다음 성 니콜라오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성 보네파시오에 대해서 배웁시다. 성 보네파시오는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8세기에 생긴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독일 주기님이시거든요. 독일의 헤세라는 동네에서 이 주기님께서 비신자들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기보다는 토론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 헤세 동네에
뭐 독일 전체도 그렇지만 근데 아주 깊은 숲이 있어요. 근데 그 숲 안에 이 참나무가 있는데요. 이 참나무 중에 아주 큰 참나무, 어마어마한 참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번개 참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Thunder Oak. 그리고 이 번개하고 연결하는 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벤져스 영화 많이 보시죠? 그 영화 안에 그 Thor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이 그냥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독일에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위해 이 나무에 이 번개 참나무 앞에 이런저런 희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니까 이 비신자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걸 멈추기 위해 본일 파시오 주교님께서 특별하게 거기에 나무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나무 자르면 어떻게 될까 하셨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주교님께서 죽는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가만 두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자르라고 했더니 그 순간에 엄청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나무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죽고 이 주교님도 살아남고 이런데 이 비신자들이 갑자기 충격받아서 전환점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옆에 이 아주 쬐끄만 소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가 자라오면서 이 파리를 보면 정말 영원한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록색 이파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어린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원히 사시니까. 그러면서 이 나무를 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그 성탄절 나무이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독일의 이 풍습이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신학의 표징을 기억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무를 준비하실 때 이 데코레이션 할 때마다 모든 게 무슨 의미 가진지 혹시 아세요? 그럼 한번 우리 다시 같이 복습하십니다. 우리는 나무를 봤을 때 첫째로 뿌리부터 시작하죠. 그럼 뿌리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아버지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분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뿌리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 줄기가 있죠. 아주 두꺼운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칼바리오에 세워질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이게 우리의 성지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줄기를 연결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지로 계속 자라죠. 그럼 그 가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 공동체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계속 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나무를 보면 이 가지들이 자라면서 밑에서 첫 그 가지들이 제일 두껍고 제일 나이가 오래됐고 근데 계속 자라오면서 점점 더 이 새끼 가지가 생기죠. 맨 위에. 그래서 이 가지들이 우리 천주교의 전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줄기부터 시작해서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교회, 이 현재 성당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교구, 우리 동네 성당들 다 맨 꼭대기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뭐가 남아있죠? 이 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이 베들레헴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리가 모두 우리의 진짜 구원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찾아가면서 별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등불로 연결되죠. 그래서 나무를 감하는 게 등불이니까요. 이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이 줄기부터 시작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이렇게 감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멀리서 이 깜깜한 데에서 이 나무를 아름답게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게 불빛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깝게 가면서 나무에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또 나무에 이 장식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이게 우리 영적인 그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각 사람마다 아니면 본당마다 하는 이 사도직이 있잖아요. 이 사도직은 아주 특별하니까 장식품은 다 좀 특이하잖아요.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뭐 전통을 지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의미를 두고 여기에 걸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와, 이 나무에 이 모든 역사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 집에 들어오면요. 항상 사람들이 성탄절 나무를 준비할 때 미리 오랫동안 킵해왔던 이 장식품들을 같이 나무에다가 걸어요. 근데 이것들이 자러 오면서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걸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감사해왔던 이런저런 기억이 다시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멕시코에 가서 과르루페 성모상에 가요. 거기 성지에서 과르루페 이 장식품을 팔거든요. 그것을 사서 내가 거기에서 성문이 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게 내 삶에는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기억하면서 그것을 걸 때마다 그 기억이 남죠. 이 추억이 되니까요. 아니면 어떤 애들은 뭐 나는 이런 취미 있다. 그럼 그런 것을 표징하는 뭐 작은 장식품을 사서 아니면 만들어서 걸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봤을 때 이 가정은 이렇게 특별하다.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 뭐 이 대천사 아니면 다른 성인들 내가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걸면 하느님께 바치는 보물이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림절을 즐기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잘 준비하시니까 이 두 성인들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뭔가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파티에 나가면서 정말 물질적인 것들에 계속 신경을 두니까 거기에 신경 쓰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한테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번개나무를 완전히 자르는 건 아니지만 그 대신 우리는 이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전통 이런저런 풍습 잘 설명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사도직을 하시면 너무 좋은 즐거운 성탄절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계속 대림절 보내면서 극기도 연습합시다. 우리도 이런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 작은 영적 보물을 나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원하신 대로 우리의 그 길을 통해 이런저런 은총을 주변 사람들한테도 뿌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아주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 될 수 있습니다. 그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날이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이런 선물을 바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아직 안 하셨으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